네, 어떻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유연할 수가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잘 지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응원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전체 차세대 평균 출석 인원이 8,000여 명이 되는데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 2,500명 교사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섬기는데 매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부족한 인원, 또 아이들의 증가한 인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교사 모집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다음 세대들의 응원단이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당신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믿음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격려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함께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는 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다음 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안내지를 보시고 또 각 캠퍼스와 또 봉사 가능 시간 그리고 사명 교육,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를 보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11월 11일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산마루 교회와 함께 지난 2년 전부터 노숙인 자활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노숙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같이 서울역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분들이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방을 만들고 또 목욕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산마루 교회가 열심히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목욕시설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11월 11일에는 한강 시민공원에서 노숙인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5km 걷고 또 5km 뛰든지 아니면 10km를 뛰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함께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안내지가 있습니다. 이날에는 다른 운동 하시던 분들도 다 그날은 좀 날짜를 비워주셔서 11월 10일에는 한강 시민공원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노숙인들을 격려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0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두 번째 20살 11월 20일 월요일에 서빙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해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엔젤 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매년씩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연, 작은 선물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접수해 주셔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6일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가 한국 로잔위원회 주최로 서빙고 본당에서 열립니다. 존 스토트의 뒤를 잇는 구약 학자이자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오셔서 함께 하루 세미나로 가지게 됩니다. 귀한 도전과 또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구제봉사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지난 한 주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 집회, 리폼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이어서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선한 목자 교회도 40일 기도를 함께 했는데, 그래서 금요일에 선한 목자 교회 금요 심야 집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가 역사의 미래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미래는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정치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에 대한 염려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와 민족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유함 속에, 배부름 속에 서로를 외면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갔던 저희들의 탐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목하시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나라 민족,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주님 앞에 잘 세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참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 서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타락하였던 시대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관심은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임박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중세 교회로 넘어서면서 AD 32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자유가 선포되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 같은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그러한 사건이 가지게 된 어두운 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왜 어두운 시대였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과 의식을 잃어버릴 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그런 삶은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천국에서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상에서의 삶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에 투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또한 자신의 인생의 남은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남은 때가 더 많다면 이 질문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리고 파괴하는 무서운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욕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불필요한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때로 억울한 고난도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고난은 나의 선택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 서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포기하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선으로 이기며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고난이 도리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다면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때가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음란과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가증한 우상 숭배. 사실 이 6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6가지 세트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이켰다면 더 이상 이러한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은 불필요하다.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중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 사람들이 비방하고 이상히 여기고 조롱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삶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비방하죠. 너 왜 그래? 너 안 그랬잖아. 과거에 살던 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니? 여러 가지 말로 조롱하고 이상히 여기고 심지어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하는 까닭은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이 사단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한 시간, 우리 인생의 남은 때, 이 제한된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조바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탕하게 방임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성취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인생의 남은 때, 이 제한된 시간을 사단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되게 하고 영원을 경험하고 영원을 느끼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약한 때에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남은 여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분주하고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욕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던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서 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 때 모든 빚을 다 갚았을 때 받는 영수증에 찍히는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하는 예수님의 삶은
비록 33년에 우리로 볼 때는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여한이 없다, 이 땅의 삶에 아쉬움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 모두는 참 아쉬운 인생이었다,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잘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아쉽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2배, 3배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은 늘 하나님의 때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 때. 그분께는 분주함도 없었고 당황함도 없었고 때로는 어떠한 고난도 그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혔던 베스트셀러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라, First Things First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지만 정작 먼저 해야 할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C.S. 루이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뜻, 그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인가? 때로 고난 앞에 서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면이 이어지는 권면이 기도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마지막 때 더욱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기도, 육체의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삶, 깨어있는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죠.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깨어있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때로 깨어있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는 내 욕심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기도, 때로 우리 가정을 뛰어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 나라와 민족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였을 겁니다. 고향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 어느 장로님이 기도라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 그분은 북한으로 가셔서 전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오세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는데 기도 가운데 저 어린 나이에 왜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나.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다 일주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하시니까 당연히 기도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어린 나이지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깨어있는 기도라. 우리나라와 민족, 그 당시에 세계화가 되지 않고 뭐 세계 뉴스도 잘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그 장로님이 늘 떠올라요. 그저 우리 교회, 이 우리의 욕심, 점점 나 중심으로 그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기도를 할 위험이 많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란 어쩌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시대의 문제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시리아 난민들, 저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닌가. 이 시대의 역사를 품으면서 내가 살 동안에만 편안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가 아닌가.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어두울 때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는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나는 어두울 때 옷을 입지만 밝은 햇빛 아래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해야 제대로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두운 악한 세대에 살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만날 그때의 내 모습이 어떨 건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사실 그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란 깊은 사랑을 간구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 세상의 법과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시키고 법전을 더 많이 만들고 제도를 강화해도 정교하게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 우리의 작은 그런 삶의 순간순간에 이웃의 죄를 품고 용서하고 나누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노숙인들의 문제를 나의 가족의 문제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11일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을 기획을 하면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뛰고 운동하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하지만, 우리 노숙인들과 함께, 노숙인들을 위해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이제 깨어있는 기도와 깊이 있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을 만들어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는 삶,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이 선한 청지기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보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진정 내가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첫째로, 나는 타이틀을 따라 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길 때 이 타월을 가지고 섬기는가. 타이틀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섬김이 아니죠. 타이틀과 상관없이 나는 타월을 두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 나는 어떤 파워를 행사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이 패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는 섬김인가. 많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은인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그를 기억해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내가 잊혀져도 그것이 조금도 섭섭하지 않은 그런 섬김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타이틀이 없어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겁니다. 내 힘과 나의 의지로만 섬길 때는 늘 섭섭함이 많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섬기는 것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은 삶은 깨어있는 기도, 깊이 있는 사랑,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섬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쉬움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낌없이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에도 우리의 남은 때는 부족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